안녕하세요. 예수님의 문지기 김상우 목사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나라에 대해서 소개해 볼까 합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의 나라에 대한 다양한 표현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의 나라, 천국, 아버지의 나라, 또 주의 나라 등등 각각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 표현들입니다. 다양한 표현을 사용하신 이유가 제각각 있기 때문이겠죠. 저는 그 중에서 예수님의 나라라는 표현을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표현하는 표현 중에 가장 특이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곧 예수님의 나라와 같은 표현이려니 하고 막연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깊게 생각하지 못한 분들이 아마 많이 계실 겁니다. 게다가 성경은 이 예수님의 나라라는 표현을 극히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또한 그 예수님의 나라가 가진 의미는 무엇일까요? 제일 먼저 이 예수님의 나라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선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기독교를 믿는 분들도 착각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 예수님을 향한 신앙의 우선순위입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말도 안 되는 질문, 해서는 안 되는 질문, 또 굉장히 유치한 질문, 금기시 같은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 어리석은 질문을 통해서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뚜렷하게 한번 기억시켜 드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제가 분명히 양해를 드렸습니다. 어리석은 질문이고 해서는 안 되는 황당한 질문이라고 전제했습니다. 이런 질문을 드려봅니다. 여러분, 만일 하나님을 믿을 것이냐, 예수님을 믿을 것이냐, 둘 중에 선택하라 라고 하면 누구를 믿어야 할까요? 마음속으로는 아마 예수님은 성자이시니까 그보다는 하나님을 선택해야지 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틀리셨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선택하라고 하는 것 자체가 기독교의 그 삼위일체 교리에 위반되는 아주 잘못된 질문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아주 과격한 질문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근본적인 방향성을 한번 고민해 보자는 겁니다. 정답은 하나님보다는 예수님을 우리의 신앙의 우선적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 겁니다. 논리적으로나 존재론적으로 구분할 수는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믿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보다는 예수님을 우선적으로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신학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유는 이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일단 하나님에 대한 이름만 다른 분이지 초월적인 신앙에 대한 신앙이 굉장히 많이 있어 왔습니다. 알라, 옥황상제, 천지신명, 제우스, 그 밖에 신, 영어로 가시라고 하는 그런 여러 신들이 존재했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다신교적인 신앙론에서의 신도 있겠지만요, 절대자적인 의미죠. 그런가 하면 또 유일교 신앙도 우리 기독교 밖에도 사실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초월적인 존재에 대한 막연한 신앙은 인류에게 너무도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니 그 초월적 신에 대한 신앙만 가지고는 우리 기독교 신앙의 차별성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가장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는 좋은 예가 바로 기독교와 유대교의 비교입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의 신이야 이름도 다르고 또 그들이 규정짓는 그 신앙의 대상도 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유대교에서 믿는 하나님은 우리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과 같은 분입니다. 여호와 또는 야훼, 솔직히 말하면 이 이름도 정확히 어떤 발음인지 모릅니다. 어쨌든 오늘날도 유대인들은요, 유대교에서 여호와 혹은 야훼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여호와는 우리가 믿는 그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유대교는 구약 성경을 경전으로 삼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태교회는 구원이 없다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입장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만일 예수님보다 그래도 하나님이 더 높으신 분이라고 생각하셨다면 그것 자체가 이미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오해입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차별과 차이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결국 기독교 신앙의 요체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제가 기회에 냈는 대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조금 더 깊은 이야기들을 전해드리기를 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기독교 신앙이 세워지다 보니 하나님의 나라라는 명칭보다 더 중요한 명칭이 바로 예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예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높아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자, 그럼 좀 더 본격적으로 이 부분을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부르시는가에 따라서 그 예수님의 신분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형태로 하나님의 나라를 표현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하셨다면 그분의 정체는 우리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평범한 성도와 같은 레벨이겠죠. 하나님을 신이라고 표현했으니까요. 근데 만일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나라라고 표현하셨다면 그 예수님의 정체가 뭘로 바뀝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아들이시니까 아버지의 나라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런데 아버지의 나라라는 이 표현은 조금 포괄적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나라라는 표현만으로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성을 온전히 표현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들도 아버지 하나님 또 아버지의 나라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들도 기도할 때 아버지의 나라라고 부른다고 해서 누가 우리를 신으로 대접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내 나라라고 표현하셨다면 그분의 정체가 뭐가 될까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내 나라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면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나라라고 소개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천명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세 번째로는 아버지의 나라라는 호칭에서 이 내 나라라는 호칭으로 변경된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상속받으셨다는 고백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나라라고 부르시다가 갑자기 내 나라라고 부르십니다. 그렇다면 그 사이 어느 순간인가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 이 나라를 양도하셨다는 의미가 될 수 있겠죠. 아니면 이 나라가 원래부터 예수님의 나라였다는 말도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나라라고 부르신 그 이유가 이 두 가지 의미에 다 존재하는 겁니다.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는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원래 주인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곧 예수님의 내 나라로 부를 수 있으신 겁니다. 예수님 역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것은 이 성자라는 개념은 우리 인간 사회의 아버지 아들 왕세자의 개념이 아닙니다. 성자라는 것은요, 사람의 모양을 가지신 인자, 다니엘서가 말했던 그 인자라는 뜻이지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 종속되신 어떤 개념으로 성자 하나님을 받아들이시면 안 되는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서로가 누군가에게 종속된 분이 아니십니다. 각자 고유한 인격을 가지고 계십니다. 서로 충돌이 없으십니다. 영광과 권능과 권한에 있어서 충돌이 없으십니다. 완벽하게 연합을 이루신 하나이신 분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의 신비입니다. 그러므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공동으로 소유하고 계셔 오신 것입니다. 또 계속 공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당하게 예수님께서도 내 나라라고 표현하실 수 있는 권리와 권한이 있으신 겁니다. 두 번째로 그 예수님이 내 나라라고 말씀하신 그 내용의 의미 속에는 바로 예수께서 아들의 자격으로 이 나라를 상속받으셨다는 개념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역시 맞는 말이라는 겁니다. 앞으로 제가 기회가 되는 대로 이 상속받는 것에 대한 개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가장 일반적이고 전반적인 것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부 하나님께서 깨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셨습니다. 원래 예수님의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것을 상속받았다는 개념도 사용하고 계시다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자, 누가복음 22장 29절에 보시면 이 부분을 명시해 주셨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나라를 맡기셨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또 질문이 생깁니다. 아니, 이미 자신의 것인데 왜 상속받으시는 것일까요? 여기에 이 예수님의 나라에 깊은 비밀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예수님의 나라라는 표현을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보다 더 사모하고 사랑하고 소개하고 싶은 이유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비밀 중에 오늘 우리는 마지막 한 가지를 더 정리하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만일 우리들, 즉 하나님의 백성이 없었다면,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만 계셨다면 이렇게 상속받는 절차가 필요 없었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역할을 나누어서 그지 누가 누구에게 나라를 상속해 줄 그 모양새와 절차를 가지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나라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공동 소유하고 계시면 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이 복잡한 상속의 절차를 성자 예수님께서 밟으신 겁니다. 자기 백성에게 이 나라를 상속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자원해서 맏아들이 되시고 예수께서 그 나라를 상속받는 절차를 진행하신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던 최초의 목적이기도 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깊고 원대한 뜻을 이해하지 못한 인간들은요, 하나님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게 바로 죄였습니다. 인간이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인간들은 자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방법을 열어주신 거예요. 어떤 인간도 이 인류 중에 단 한 명도 스스로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수 없는 이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죄로 인해 상속의 자격을 상실한 자들에게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다시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자진해서 대가를 치르시고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모든 기득권들을 포기하시고 그 나라를 이루시고 상속받으신 겁니다.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얻게 된 것이 바로 예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나라를 상속받아서 건설하고 완성하시기 위해 성자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실 이런 상속의 개념을 이해하는 성도라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다양한 표현 중에 예수의 나라라는 이 표현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깨달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나라라는 표현은 드디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선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마지막 네 번째로 정리할 수 있는 내용이 뭘까요? 바로 예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상속시켜 주실 나라인 것입니다.